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헌 목사의 비밀의 제 시간입니다. 자, 함께 얘기해 주실 목사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지진이 났네요. 그러게요. 슬픈 소식입니다. 네, 네팔에서 지금 강도가 7점 몇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게요. 예, 그 큰 지진이잖아요, 굉장히. 엄청 큰 지진이죠. 네, 저희도 여기 지난주인가 한 2, 3주에 지진이 한번 났었는데. 어디에서 났어요? 지난달에 제가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예, 느꼈어요. 아이 설마 텍사스에서 지진이 난다고요? 났어요. 제가 2번 느꼈어요. 캘리포니아가 아닌데? 여기. 그래서 저도 여기가 안전지대가 아니구나 싶었는데, 예, 같이 일하는데 직원이 저보고 형님 뭡니까 막 저보고 그래요. 그래서 지진이네 그랬더니 여기도 지진 난다고. 그 친구도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 밑에 근데 밑이 땅이 흔들리면 대책 없어요. 없죠. 거의 숨을 데가 있어야죠, 그죠? 공중에 뜰 수도 없고. 나는 캘리포니아에서 지진 한번 경험해 본 적은 있어요. 크진 않아도. 거기가 좀 지진이 많죠. 예, 그 막 병 떨어지는 정도. 이게 위에 놨던? 예, 병이 떨어지고 벽이 정말 흔들려요.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네. 바닥도 조금 흔들리고 그 정도 경험해봤어요. 그게 그 LA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데가 그 진원지였는데 네. 그러니까 차로 1시간 반 거리인데 거기까지 그렇게 흔들렸으니까 굉장히 컸었죠 그때. 그렇죠. 근데 이 네팔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뭐 경제적으로 그렇게 그 여윳돈이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그때 보니까 미국도 지금 구조단 파송한 거 제가 봤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이 속속 가고 있는데 한국도 지금 100만 불인가 약속했죠. 그리고 또 뭐 구조단 보내겠다고 또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랬었죠. 예. 근데 지진이 나면은 이렇게 참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뭐 1차 항상 타격이 되니까 참 문제네요. 거기 어떤 그 어린 소녀지 뭐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10대 말이나 20대 초같이 보이는 어떤 여자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우리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러더라고요. 왜 가난하고 아니면 그런 나라들 지진이 난 이후에 대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세월호처럼 이렇게 좀 덜 된 나라들은 꼭 왜 그렇게 인재들이 많은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천재가 인재가 되는 그런 건데. 그렇죠. 거기에 플러스가 돼버린 거죠. 조금 어떻게 뭐 하긴 지진 나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크게 움직일 수도 없었겠지. 그 유튜브 동영상 보니까 막 앞에서 무너지던데 보니까 그렇긴 해도 국민 입장에서 저런 탄식이 하소연이 흘러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방 언론에 대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 그래서 좀 대처가 좀 아쉽고 미흡한 부분이 그렇죠. 있어서 더 가슴 아픈 결과죠.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된 거니까. 예, 참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항상 이 지진 얘기가 나오면 기독교계는 항상 뭐라고 연결시키냐면 해석을 하죠. 그렇죠. 해석을 해서 말세 얘기도 당연히 나오지만 처체 기근이 나고 뭐 이런 거기에 뭐 가뭄 있으면 또 가뭄 나고 뭐 연결시키는데 그렇죠. 거기다가 좀 더해서 그러니까 죄가 있어서 그렇다. 그렇죠. 또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서 그렇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미국은 여기 그렇게 잘하는 샌프란시스코 장난 아니잖아요. 장난 아니죠. 예, 거기는 또 그러면 동성애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그런 얘기도. 거기는 어른 두 커플 중에 한 커플이 그 동성 커플이래요. 거기는 좀 50%입니까? 예,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이제 거긴 그래서 그렇다. 그러게. 예, 뭐 다 이유 있는 지진이고 가뭄이고 그러네요. 예. 아니 이것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점심 때 그렇게 물어오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아담이 범죄가 하나님 뜻이냐, 그래서 뜻이 아니다. 그걸 신학적 용어로 그 허용적 작정이라고 한다. 이제 이런 것들을 배워서 그래서 이제 그 허용까지는 알겠는데 거기에 뜻이 하나도 안 담겨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 뜻이 하나도 안 담겨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딱 잘라서 말 못해요. 그렇게 쉽게 뭐 뜻이 어느 사건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담겨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못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모르는 것으로 대답을 하는 게 옳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과학을 하고 나서 과학 때문에 알게 된 게 많잖아요. 중세 때만 해도 천둥번개 치면 신이 노했다. 여기서 물론 신이 그 기독교의 신 뭐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신이 노했다고 생각하지만 천둥번개 그것 때문 아니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진 같은 것도 마그마 활동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런 건데 지진 때에서 지진 난 건데
이걸 뭐 죄로 연결시키고 하는 부분은 설사 거기에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다 모르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일을 기획하고 이행하셨을 수도 있지만 모르면서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벌을 준 거다, 재앙을 내리신 거다 이렇게 하는 거는 끔찍한 일이죠. 그 욥기에 나온 거예요, 그게. 욥한테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원인 없는 결과가 없으니까 너 아니 땐 굴뚝이 연기가 날 일이 없으니. 그러게 말해요. 너 분명히 뭔 짓 했지. 잘 생각해봐. 그게 이제 죄라는 거지. 그죠? 욥에게도 똑같이 말해. 네 아들들이 그냥 죽은 줄 알아? 죄 때문에 죽었지. 끔찍하네. 근데 하나님은 연단시키려고 정금같이 만들려고 하셨거든요, 그거를.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하니까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왜 기독교적 해석을 막 내리고 그러나요? 그건 해석이 아니라 거의 정죄에 가까운데. 그렇게 막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비판들이 있고 그러니까 입은 다물되 어떻게 했냐 하면 사람들이 미국 기독교인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안 그런 사람도 많이 있지만 여기는 나라가 크고 인종이 다양하니까 생각들도 다양한 생각이 있어서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말은 안 하더라도 요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It's not my business. 이 사람들 표현이 있잖아요. 신경 안 쓰는 거죠. 왜요? 남일이야? 왜냐하면 그 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죄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진 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비판을 당하니까 그 말은 하지 않지만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처럼 무슬림처럼 그렇죠. 그렇게 해서 It's not my business 이래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모르는 대로 놔둬도 괜찮은 걸 가지고 그냥 그렇죠.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거 그냥 도움만 주는 거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그거까지도 안 하고 이제 해석을 내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아는 게 병이에요. 근데 잘못 알아서 병되지 올바로 알으면 병이 아닌데 성경에 대한 그릇된 해석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이분들은 보통 아직까지 그 왜 구약의 잘못된 세계, 그 잘못해서 죄 짓고, 죄 지었으니까 벌 받고, 그렇죠. 뭐 이런 거, 이런 아직까지 패러다임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나는데 이렇게 되면 항상 뭐 세계 제일 국가가 항상 제일 잘 나가는 국가가 하나님 편이잖아요. 그렇죠. 항상. 예수도 십자가에서 죽을 이유가 없죠. 그러고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어느 분 그 병원에 가는 거를 좀 도와드릴 일이 있었어요. 영어를 못 하신다 그래가지고 통역을 좀 도와드리러 같이 갔는데 저를 잘 모르시니까 교회를 다니냐 그래서 교회를 다닙니다. 어느 교회 다니냐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닙니다. 교인 수가 얼마나 되냐. 우리 이게 너무 이게 그 인적신문 하듯이 쭉 나오죠. 뻔한 그게 몇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꼭 등장하는 것이 교인 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걸 물어봐. 그래서 교인 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아주 얼마 없습니다. 그래도 뭐 한 20-30명 되다가 이제 뭐 얼마 없습니다 했더니 대짜고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구만. 교회가 몇 년 됐냐고 물어봐서 몇 년 됐다 그랬더니 목사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모양이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목사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어요. 유체이탈 화법을 쓰셨네요. 목사가 문제가 있지 다 문제가 있지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도무지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평생 교회를 다니셨대. 그런데 생각이 여기까지인 거예요. 요거. 이게 교회가 신앙 공동체라는 해석이 아닌 거잖아요.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들 그 패러다임 구조 속에는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를 일단 먼저 가르고 안 다닌다 그러니까 그 모양이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다녀? 그래. 그러면 이제 뭐 어느 교회야 이제 이름이 있냐 없냐. 그래서 그렇죠. 이제 크냐 안 크냐 다시 나뉘고 또 안 크면 또 얼마나 안 컸냐.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으면 아직 다행인데 한 5년 넘은 교회가 이제 그 모양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냥 다 아무 소리도 않다. 목사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목사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다가 자꾸 이제 몇 마디 하시길래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근데 아시겠지만 그렇게 보시면은 예수도 목회를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뜨악 하시더라고. 인정을 해요? 아니 그냥 그런 상상은 해보지도 않으셨던 거지. 그 양반은. 감히. 성경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해본 건 아니죠. 그냥
하도 교회에서 크게 되는 것이 성공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 은혜가 임하는 거고 그렇게 말을 해놨으니 짠 거는 뭐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건데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것에 예수님의 목회를 갖다 대니까 딱 한 거죠. 12제자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이랬더니 하나는 배반 때리고 네. 이랬더니 눈이 동그래지시고 더 이상 말을 진행을 못 하시더라고. 그렇죠. 예. 그렇게 따지면 답답해요. 이 세상 잣대로 보면은 힘들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 방송에서 얘기했죠. 마귀의 말이라고 내 시작은 미약해서 나중에 창대하게 되리라. 예, 했었죠. 예, 요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근사하게 성취시킨 집단이 신천지다. 창대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 여전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이기는 편 우리 편. 이기는 편 우리 편.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미국 지금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곳이 있는데 볼티모어. 예, 볼티모어죠. 근데 이상하게 이게 그 흑인들의 난동으로 또 바뀌는 양상이 되면서 화면 봤어요? 봤죠. 걔들 좀 심한 것 같아. 다 깨더라고, 다 보시더라고. 그리고 저 CBS 월그린 같은 데 가서 터는데, 뭐 별거 가져오지도 않아요. 그 약국 가봤자 뭐 보니까 뭐 키친타월 몇 개 갖고 오고 그러더만. 아니, 어떤 애는 보니까 칩봉다리 있잖아요, 과자. 그거 몇 개 막 쑤셔 넣는 장면도 있더라고. 왜 그런 짓을 하는지. 웃고, 어떤 애는. 좋다는 거죠. 아니, 그게 그렇게 살 일인가요, 그게.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죽음을 정말 더럽게 만들어 버렸지 사실 그 다수가. 그렇죠. 예. 그 흑인 미국 경찰도 조금 공권력이 워낙 강하니까요. 그냥 별거 없고 그냥 칼을 소지하고 있었을 뿐인데, 그렇게 막 잡아서 목뼈 부러지고 막 그랬다는 것 같아요. 뭐 그 정도면은 그냥 추모하고 이제 시위를 하되. 미국에서는 시위가 이제 정당하게만 이게 잘 가면은 경찰이 알아서 도와주는 잘된 시위로 이제 발전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깨버리고 경찰차를 부순다거나 하는 뭐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심하잖아요, 애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거의 뭐 연방군 투입되고 막 그런 것 같은데요. 주방위군 투입되고 뭐 비상경 같은 거 비슷한 거 그런 거 내리고 떨어지고 통행 금지 막 하고 시키고 못 빠져나가게. 그게 우리 옛날에 1900 몇 년도야? 94년도인가? 그때 LA에서 LA 폭동 있었거든요. 한인 폭동 때. 한인이 아니라 그때도 이제 한인을 대상으로 한 흑인이 폭동을 벌였는데 흑인 사는 지역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거기서 장사들을 하시니까 다 부서졌지 한국 가게들이. 그럼요. 근데 흑인이 그때 백인하고 인종적인 갈등을 일으켰으면 백인한테 가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엄한 가게를 왜 털어? 그러니까요. 전혀 상관없는데 갑자기 미국이 한 번씩 이렇게 미치는 경우가 있어요. 규모로 보면 물론 이게 최초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규모로 보면 그때 LA가 더 컸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훨씬 컸죠. 그리고 그때 백인 경찰들이 그러니까 공권력이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그 안에 몰아넣었어 사실. 그 특정 지역 안에 몰아넣어서 흑인 동네에 그래서 몰아넣어서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죽이고 하게 해놨어요. 제가 알기로 그때 경찰들이 백인 동네를 이렇게 막았어요. 보호하고 그렇게 했는데 뭐 남의 가게 뭐 아시안 쪽은 뭐 내버려두다시피 해서 할 수 없이 이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그렇게 됐던 거죠. 화풀이하고. 이것도 이제 비슷하게 보이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식이 있는 흑인들이 사실은 계속해서 말을 해왔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영훈 씨 유튜브 보셨는지 모르지만 우연하게 유튜브를 봤는데 어떤 한 흑인 액센트 있잖아요. 영어 강한 거. 근데 그렇게 액센트가 강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그게 있으면서 왜 니거라는 말 아주 싫어하죠 흑인들이. 깜둥이라는 거잖아요. 깜둥이 흑인 이런 표현이 아니라 깜둥이 이건데 자기들이 자기들한테 말할 때는 그래도 그냥 좀 봐줄 수 있어요. 근데 흑인이 이제 말을 하는데 올려놓은 지 하루 만에 몇십만 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막 댓글이 엄청 달리고 유튜브에 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왜 백인이 죽었을 때는 백인들은 이렇게 시위를 하지 않는다. 아시안이 죽었을 때도 아시안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시위하지 않는다. 근데 왜 시위하냐? 왜 흑인들만 맨날 이렇게 시위하냐? 이렇게 막 따지고 들더라고요. 전 이 말은 동의를 하지 않아요.
뭐 잘못된 건 시위를 해야 옳죠. 그런데 아무튼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흑인들이 아무튼 그런 일을 계속 당해왔어요. 뭐 지금 퍼거슨의 미시시피에서 작년에 일도 있었고, 그렇죠. 또 얼마 전에 불쌍한 흑인 또 한 명 죽었잖아요. 도망가다가 총 맞아 죽었잖아요. 예, 봤어요. 뉴스 봤어요? 예, 한 4-5방 쏟은 것 같은데. 예, 그거 객관적으로 보면 전혀 위험을 느끼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죽였어요. 죽였는데 그 도망간 이유가 그 왜 도망갔는지 아세요? 들었다 까먹었습니다. 그 뭐였죠? 별거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아기 낳고 18살까지 차일드 스포트를 해줘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예. 돈을 줘야 돼.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줘야 돼요. 근데 뭐 제대로 그게 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가 요즘엔 굉장히 많아요. 자기도 못 먹는 상황도 있거든요. 근데 일정 부분 아이가 먼저가 돼줘서 만약에 이제 그 현금으로 받는 직업이 아니면 그냥 그거를 자기가 내지 않잖아요. 그걸 내지 않으면 그 월급에서 회사에다가 명령을 해가지고 월급에서 자동적으로 떼게 만들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거를 안 낸 거지. 그건 이제 불법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도망갔어요. 얼마나 불쌍해 도망간 이유가. 근데 경찰을 만났으니까 일단 겁나서. 예. 나름대로 이제 벗어나고자 한 건데. 예, 도망간 이유가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죽인 거지. 그것도 이제 동영상이 발견돼서 이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가혹행위 그 과잉 진압이라는 게 이제 예. 안 거지. 계속 백인 경찰을 잡아댔죠. 딴 얘기로 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네. 뭐 꼬마에 뭐 동네 걸어가다가 후디, 한국 후디 T라고 하대. 그 여기는 후디라고 하는데. 예, 후디. 예. 그 후디 이거 쓰고 갔다고 위험을 느껴서 또 쏴 죽였잖아요. 그 16살짜리인가 뭐 그죠? 그렇죠.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런 흑인이 데모를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하긴 해야 돼. 하긴 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보고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 교회까지 껴쳐서 얘기하는 걸 들어가지고 제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교회가 왜 또? 그러니까 여기 보면 흑인들이 유난히 그 뜨거운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 한 2-3시간을 뛰놀잖아요. 끄네요. 예, 계속. 찬양 아무도 못 따라와 이 흑인들. 그 힘이 우리나라 부흥에 저리 가라죠. 그러니까 매주 부흥회야, 매주 부흥회. 예, 매주 부흥회. 뭐 기독교 역사의 그 한 획을 그은 아주사 부흥. 뭐 세이모 목사 마찬가지로 그죠? 뭐 굉장한데 언제나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블레싱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깡충깡충 뛰고 막 난리 부르스를 치는데 이 사람 얘기가 골목마다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골목마다 코너마다 이 코너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코너마다 교회가 있는데 코너마다 마약을 팔고 있대요. 우리 흑인 사는 데는. 그리고 너 봐라. 이웃으로 제일 나쁜 이웃이 누구냐? 흑인이다. 흑인을 이웃으로 두기 싫어한다. 흑인 빼고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거기에 흑인을 블랙이라고 하거나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고 안 하고 니거라고 말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교회의 얘기를 꺼내면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게 You're holy in speech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 조동아리로만 신앙생활 하는 거야. 말만 그럴듯하다는 거죠. 예, 너희들은 입으로만 거룩하다라는 거죠. 말로만 거룩하다. 그러면서 그 흑인들이 그런 행동이나 말을 많이 하니까 그게 오버랩이 됐든지 갑자기 교회 얘기를 꺼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렇게 그 똑같아 보이나 봐요. 개독교로 보이나 봐요. 그렇죠? 한국은 좀 더 여기처럼 발전이 안 돼 있으니까 더 막무가내식으로 해서 더 표시가 나는 거고 여긴 좀 얕게 하고 그다음에 사회에 저렇게 그 약자들에 대해서 그 무관심하고 뭐 이러니까 이럴 때 뭐 사실 교회들이 좀 나서 줘야 된다는 거죠. 이럴 때 사실은 올바른 시위의 모습이 시위를 통해서 마틴 루터 킹처럼 뭐 이런 식이 있어줘야 되는데 교회들이 교회만 가서 자기가 복 받았다 그러고 뭐 주님을 찬양한다 그러고 실제 삶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철저하게 외면하고 하니까 You are holy in speech. 왜 흑인이 흑인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뭐 댓글들이 어떻게 달리나요? 그거 뭐 보니까 엄지손가락 치켜든 거 좋아요가 거의 다야. 예. 다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한 12분의 1 정도가
디슬라이크를 했더라고. 그리고 그 댓글들을 좀 읽어봤어요. 한 20여 개를 읽어봤는데 다 그 사람 말에 동의를 해. 말이 굉장히 거칠었어요. 말이 굉장히 거칠었는데도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가 트루스를 말했다. 진리를 말했다. 진실을 말했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고. 뭐 이게 한 인종이 뭔가를 다 이렇게 대변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렇죠. 네. 한 사건이 또 다 대변할 수도 없고. 예, 그렇지만 이제 주로 지금 미국에서의 흑인 위치가 이제 이웃으로 흑인 동네는 조금 이제 피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백인들이 많이 도망 나오잖아요. 여기도 지금 그렇죠. 멀리 옛날에 달라스에서 빠져나와서 캐로톤 왔다가 또 플레이노나 알렌으로 지금 빠져나가고. 점점 북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예. 미국의 어느 그 도시를 가봐도 예. 그 다운타운이라고 하는데 중심가 근처 특별히 이제 남쪽 지역에가 이렇게 어떤 타운들이 형성돼 있고 거기가 이제 그 백인들이 살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이제 다 낡은데 흑인들이 다 살고 슬럼가를 이제 슬럼가로 다 변화지고 이제 백인들이 북쪽에 빈 땅에다 집 짓고 예, 도망 나와서 거기서 살죠. 예. 따로 떨어져서 어느 도시나 다 그래요. 어느 도시나. 예, 저도 가끔 저 그레이하운드 타고 여기 휴스턴에서 아는 그 손님이 오는데 차가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와요. 근데 저는 거기다 이제 차 대놓고 그레이하운드 앞에서 이제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 사람 오면 주차장에다 대놓고 기다리는데 그 동네가 그 다운타운 쪽이라서 그 케네디 죽은 데 바로 옆이거든요. 아시잖아요, 동네 분위기. 네, 알아요. 이렇게 앉아 있으면 흑인들이 이렇게 비틀비틀하고 와가지고 이게 돈 좀 달라고 이렇게 막 그래요. 이거 굉장히 찝찝하거든요. 그러면 참 이게 손에 뭐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마약이 있는지 총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무섭죠. 예, 참 저 같아도 좀 살기 싫은 그런 분위기예요, 거기가. 맞아요. 그런데 그래서 잘 흑인들하고 거의 아무도 안 섞여 살죠. 그런데 누가 섞여 사냐 하면 그 멕시칸 하층민이 같이 살아요. 그리고 레퓨지로 미국에 온 월남 하층민들 있죠. 아직 미국에서 자리 못 잡은 사람들은 흑인 동네 들어가서 잘 살아요. 흑인하고 섞여 살더라고요. 근데 나머지 인종들은 다 같이 안 살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트남 난민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히스패닉 애들이 거기서 이제 산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것도 자리 잡은 사람들 말고 여기 오래 사는 멕시칸들 말고 그 국경 막 넘어왔는데 돈 없고 일리갈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거기 막 섞여 살더라고요. 예. 나름 이제 슬럼가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런 동네 고등학교는 졸업률이 50%도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예, 나이가 들어서 학교에서 쫓겨나긴 나는데 학점을 이수 못해서 졸업을 못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 아는 사람도요. 이제 초등학교 교사가 됐는데 여기 유학을 와가지고 왔는데 이제 학교 와서 이제 가서 인터뷰를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백인 학교 가면 이제 넌 가치관을 물어보고 교육관을 물어보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까를 물어보는데 흑인 학교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면요. 꼭 이 얘기가 한대요. 너 흑인 학생들이 너 때리면 어떡할래? 어떻게 대응할래? 이런 얘기 갖고 나와서 깜짝깜짝 놀란대요.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하게 학교에서도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굉장히 놀랬다고 자기는 그런 얘기를 전해 주더라고요. 예, 근데 그 어린아이 때는 말이에요. 어린아이 때는 그 흑인이든 백인이든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자라나면서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래요.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좀 어느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희망연대에 뉴욕에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한 분 계시죠? 여자분? 예. 네. 김은주 씨. 이름 밝혀도 돼요. 하도 하니까. 근데 이분이 미국은 아시죠? 교장이 되려면 박사 학위가 있어야 돼요. 네네. 교장이 되려면.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오래 근무했고 빽 있고 하다고 해서 그 교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박사 학위가 있어야지 되지. 근데 이분이 박사 학위를 가지고도 일선 교사로 계속 머물러 있어요. 일선 교사로 머물러 있고 그것도 어디냐면 흑인 슬럼가의 흑인들 아이를 가르쳐요. 그리고 맨날 그 페이스북에 사진 올려놓으면 자기 자식처럼 다루고 이쁘네, 요렇게 이쁘네, 조회는 저렇게 이쁘네 하면서 얘 특성은 뭐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래요. 참 좋으신 분이에요, 이 양반. 그 쉽지 않은 길인데요. 예,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말하다 보니까 흑인들을 약간 비하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그들이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 다른 공동체보다 좀 그런 모습들이 가난하고 에듀케이션이 별로 없고 교육 별로 못 받고 이런 것
이런 모습이 많이 보이긴 해도 실제로 인간으로서 하나님 눈에는 동일한 사실 품성들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걸 김원주 씨의 삶을 통해서 본 이 아이들을 보면 그게 보이더라는 거죠. 사실은 같아요. 영호 씨나 저나 백인이나 다 같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런 이렇게 위치가 됐어요 지금. 욕을 듣고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사회는 미국에서 네. 이렇게 형편없이 서로 미워하게 하고 이런 사회가 돼버렸다는 거죠. 한국도 똑같죠, 뭐. 그 아이가 그렇죠. 이게 그 생활 환경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넉넉히 멍하니 있는다 그러더라고요. 안 가지 아예 학교를. 네, 가면 다행이구나. 네.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저 밑에 흑인 동네에서는 일주일에 4번 가자 학교. 이런 일도 있었고. 일주일에 그러니까 4번이라도 가면 졸업장 주는 거예요? 뭐 어떻게 그렇게 이제 법을 바꾸려고 했던 거죠. 하도 안 가니까 안 됐어요 그게. 수업 뭐 연방 정부에서 아마 요구하는 수업 일수가 아마 있겠죠. 근데 텍사스는 하도 강하게 우리가 막 독립하려고 하고 하는 주고 그러니까 네. 그런 걸 강하게 내비쳤는데 결국 통과는 안 됐던 것 같아요. 어쨌건 자 이제 이런 얘기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 한번 해보잖아요. 우리 맨날 개덕교라고 우리가 욕 먹는데 사회랑 못 섞이는 것 때문에 그래. 예, 그런 것도 있고. 예. 아니 뭐 섞이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좀 뭔가 지역 사회를 좀 변화시키고 리드한다는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렇죠. 예, 그런 뭐 사회적인 책임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죠.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아. 그냥 사고만 치지 말라. 그렇죠. 뭐 요런 거. 예, 김구 선생 말대로 예. 경찰서 10개보다 파출소 10개보다 교회 하다 지는 게 낫다. 그랬죠. 옛날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건데. 예. 이제 뭐 그 홀리라는 거룩함 구별됨이 아니라 배타적으로 예. 그리고 또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면하고 예. 난 너희들랑 달라 하는 어떤 이상한 선민의식 예. 그렇죠. 예. 그걸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 목사님이랑 얘기했던 그 사람도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분명히 교회 다녀서 뭐 믿음이라는 거 갖고 있는데 그 믿음이 아닌 것 같아. 그럴지도 모르죠. 예, 그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 교회 짬밥으로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 보면 목사님 얘기하는 것처럼 그게 뭐 문제가 좀 심각한 경우도 좀 많이 있거든요. 그 얘기 한번 해보죠 오늘은 그러면. 예. 자, 그 믿음이 맞냐?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해봐요. 우리가 제일 많이 인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믿음에 대해서 인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왜 그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얘기 하나 가지고 저 카톡 제가 볼까요? 카톡에 이렇게 보면 이거 표를 다 갖고 계신 분들이 한두 명 꼭 있어요. 예. 예, 제가 보니까 카톡 머리말로, 인사말로. 그리고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픽 티셔츠가 많잖아요. 예. 여기다가 그러니까 한국도 그렇지. 근데 아무튼 굉장히 다양하게 뭐 욕도 써놓기도 하고 티셔츠에. 예. 그림도 이상한 거 막 난잡한 그림도 있고. 메시지가 좀 있죠. 근데 크리스찬 티셔츠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몇 개 구절 중에 하나가 꼭 끼는 게 이거예요. 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예, everything's possible. 이거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예. 다 되는 거잖아요. 예. 이거 뭐 프리패스잖아요. 이거는 예. 뭐 다 된다니까. 아니 이 맛에 내가 예수 믿지 할 수 있겠는데요. 충분히. 저는 그래서 여자 그 가방 핸드백이라는 거에서도 이거 쓴 것도 봤고 티셔츠는 물론이고. 예, 또 모자에도 쓴 것도 봤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얘기죠. 이 그러니까 구절을. 이 구절 한국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한테 이 구절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거의 다 아는 구절이라는 거죠.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Everything is possible. 그죠. 그죠? 무슨 노래에도 나오는데 참. 그런가요? 예, 무슨 노래에도 신데렐라인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어디서 그런 거 나오는 것 같아. 그래요. 예. 우리 옛날에 왜 고3들 예. 책상에다가 할 수 있다 붙여놓고 하잖아요. 그렇죠. 비슷하네. 한국 군대에서도 뭐 안 되면 되게 하라. 예, 전 막 복창하고 그런 거 있었어요. I can, 영어로 막 써놓고 CAN 써놓고 막 복창하게 하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근데 물론 대충 눈치 까셨겠지만 우리 황 목사님 별로 안 좋아해요. 좀 믿음으로 안 보시는 거잖아요. 예, 결론은 일단 나왔지만 예. 이게 왜 그런지 얘기를 한번 해볼까. 아니 뭐 일단 안 가능하잖아요. 뭐가 가능해? 뭐가 가능해? 안 가능하지. 그렇지 안 되지. 예, 그럴 것 같으면 예.
그럴 것 같으면 지금 뭐 가난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부자 돼야지. 아프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건강해야죠. 생각해 보니까 이 시험 받을 때 마귀도 네. 야 믿는 사람한테는 다 가능한데 또 하나님의 아들이면 다 된다는데 그러니까요. 너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하잖아요. 내려봐. 너 전혀 다치지 않을 거야. 그럼 그래 내가 보여줄게. Everything is possible 내가 보여줄게. 이래야 되는데 안 그렇죠. 그럼요. 이게 시험하지 마라. 그냥 문제가 있네. 그럼 요 구절하고 그 구절하고 그럼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훈 씨 번역한 책 제가 그거 다 보려고 했는데 다 못 봤어요. 왜냐면 그냥 건성건성 보려고 했거든. 근데 영훈 씨가 좀 어렵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저자가 뭐 평신도를 위한 책이다 이래놓고 말은 해놨는데 보니까 어렵죠. 금방 미리 이해가 되져야 되는 어떤 컨셉들도 있고 금방 페이지가 안 넘어가 그죠? 아니 물론 숙제하듯 하면 금세 볼 텐데 차근히 봐보려고 해서 다 못 봤어요. 절반 정도 보고 말았는데 그 사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뭐라고 했죠 그 사람이? 까먹었어. 그 하여튼 잘못 쓰고 있다고. 그런 믿음 아니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상당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주술이나 주문 혹은 뭐 개인의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소망. 그리고 뭐 개인의 완벽성에 뭐 가까운 뭔가를 요구하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제 이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제 아는 사람이 옛날에 저 친척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이었는데 그거 아무나 되는 거 아니거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 정도 하려면 뭐 방언은 기본이고 11조에 뭐에 뭐 하여튼 뭐 장난 아닌 데잖아요 거기가. 근데 거기 남편이 하도 아파가지고 구역장 끝발로 조영기 목사님한테 한번 안수기도를 한번 얻을 기회를 한번 잡았대요. 근데 이제 그 조영기 목사가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믿음이 교회는 안 다니니까 믿음이 없다고 치고 그러면 나 만나기 전에 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나를 만나고 오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라고 믿음이 없으니까 조씨가 그 안에 이미 너는 이제 뭐 다 잘 될 것이다. 나는 꼭 믿는다. 나는 꼭 치유를 아픈 거 나아야만 된다. 난 나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득 품고 오라고 해야 그래야 이제 내 기도가 그쪽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마음밭이라고 해야 되나 이건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거는 믿음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지. 자기 최면 같은 거예요. 자기 최면이죠. 근데 이제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그것도 이제 믿음으로 여겨준다는 거예요. 뱀 혓바닥인 거지. 그렇게 되나? 그러니까 저런 것도 봤어요. 저는 임신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커플들이 임신시키겠다고 무릎 꿇려놓고 부부들 여러 부부 목사가 꿇려놓고 죄다 이제 머리에 손 올려가면서 기도를 계속 해주는 거지. 계속 몇 주 동안 몇 주 몇 달 동안 계속 해주는데 여전히 임신은 안 돼. 옛날에 고려시대 또 왜 애 없는 사람들 가서 이제 여자들이 탑돌이 했잖아요. 그랬죠. 몇십 바퀴씩 돌고 똑같은 거예요. 그 치공 드린다고 하는데 그런 거네 꼭 그죠? 그거예요. 똑같은 그냥 그 행동만 다른 거죠. 이건 탑돌이 하는 거고 이건 그 어느 특정인의 손을 빌어서 내가 임신을 가능케 해보리라. 이런 거. 교회에서 꿇어 앉으나 절에 가서 탑도나 똑같은 거죠. 그 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필요하고 내가 그걸 원하니까. 꼭 돼야 되는데 당신의 힘을 좀 빌려주셔 요거 아닙니까? 근데 뭐 그것보다도 또 더 심각한 거는 이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래 버리니까 없다 그죠? I can do everything 이렇게 돼 버린 거지. 다 가능한 거죠. 그냥 주구장창 죽으라고 그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이루어지겠지. 이런 거. 이렇게 믿으면 한 5년 이렇게 믿다 보면은 자기가 깨달음이 올 텐데, 내가 지금 속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텐데. 왜냐하면 안 되는 게 5년쯤 되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닐 것 같은 것이 그 정성 부족이다. 내가 부족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내가 부족해서. 무당이 점 틀렸다고 무당 탓하는 사람 있어요? 복채 정말 왕창 갖다 놓고도 요번에 이제 이 정도 써야 된다고 하면서 비싼 부적 이렇게 딱 마련해주고 꼭 진짜 잊지 말고 꼭 안주머니 깊이 넣어갖고 다녀라. 그리고 이쪽으로는 웬만하면 가지 말고 이런 금하고 저러고 이 다 가르쳐주고 그거대로 했어요. 근데 국회의원이 안 됐어. 그래도 무당 탓 안 해요. 뭔가 내가 잘못했겠지.
그리고 다음을 기약하는 거죠. 다음엔 꼭 이루어질 거야. 다음엔 더 잘 될까?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그거라도 없으면 세상 살기가 퍽퍽하니까 스스로 그렇게라도 생각하고 살아야 위안이라도 복권 사는 거지. 그렇죠. 아, 요거 그 연초에 올해 주시는 말씀으로 인기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거. 아, 이거 뽑길 바라나? 뽑아서 요거 나오면 로또 터진 거죠. 아, 그런가요? 예, 나한테 주셨는데 다른 사람한테 안 가고. 그러게 말이에요. 예, 요거 대박이죠. 자, 요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그게 마가복음 9장에 가서 보면 물론 마태복음 17장에도 나와 있고 또 누가복음에 나와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변화산이라고 하는데 뭐 변화산인지 하여튼 뭐 제자들 데리고 올라갔는데 올라가고 없을 때 예수님 부재 시 아래에 있던 제자들에게 어떤 아버지가 찾아가요. 한 아버지가. 그래서 내 아들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내 아들 병 좀 고쳐주시오. 근데 산 아래에 있었던 제자들이 못 고친 거예요.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이 못 고치고 있었는데 예수님 내려오셔서 이제 보니까 제자들이 이거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안 돼요. 기도했겠지. 그렇죠? 걔네들이 뭐 했겠어요? 기도하고 축사하고 그랬겠죠. 그리고 은사주의 교회 목사들처럼 나샤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딴 것도 했을지도 모르고 하긴 했겠죠. 보고 들은 게 있으니까. 네, 근데 안 됐어. 안 돼서 안 됐다고 이제 예수님께 보고를 하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얘기를 이제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죠. 이런 류는 기도로서만 나간다. 어디는 기도와 금식으로 나간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아무튼 기도로만 나간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요런 장면에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붙잡고 얘기하는 장면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붙잡고 물어보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제 하소연 같은 거 하는 건가?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때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아들이 말이에요. 귀신이 우리 아들을 죽이려고 막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그러는데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장면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게 아버지 마음이 조금 이해는 가는데, 왜냐면 이게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예수를 처음 찾아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전에 이미 의사나 점쟁이나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다 해봤겠죠. 그러니까 다 허무하고 다 안 돼, 약발이 안 먹힌다는 거 아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소문 듣고 예수한테 왔는데 얘네들도 다 안 됐는데 이제 반쯤 내려놓은 거지. 이제 당신도 할 수 있으면 당신이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이제 그 기회가 이제 온 거예요. 예.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아, 믿는 자에게는. 근데 이렇게 언뜻 들으면 그렇게 묻지도 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묻는 것 자체가 예수님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그렇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라. 굉장히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이냐 반박을 하고 아주 그냥 크게 오히려 또 강조를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야, 그런 말이 어딨어? 이러면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할 수 있거든. 근데 영어 공부해 볼까? 영어 성경으로 한번 해볼까요? 요게 주어 동사 이런 게 영어는 분명하니까 서양 언어는 얘가 이 아버지가 이렇게 물어봐요. If you can do anything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당신이 할 수 있거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거든. 만약에 그러니까 만약에 if you can do anything 무슨 일이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럴 때 예수님이 코테이션 마크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if you can 하고 물어봐요. 할 수 있거든? 내가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너 지금 나보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랬어요? 나보고 좀 할 수 있냐고 물어보냐 지금 너?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고 나서 설명해 주세요. Everything is possible for him who believes 이렇게 하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는 for him who believes 그죠. 믿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일은 가능하다. 모든 것은 가능하다. 직역하면 이 영어를 그렇죠.
이렇게 말해놓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그 everything is possible for him who believes 다음에 가로 열고 in me가 들어가요. 사실은. 그러니까 believe는 항상 in Christ거든요. I believe in Christ 이렇게 하듯이. 성경에 나올 때. 예, 그러니까 믿는 건 예수 안에서 믿는 거고 안에서 믿는 믿음을 하는 거지. 뭐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 되는 거 이런 거 믿는 거 그거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말한 믿음은 그거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믿는 믿음을 말을 하는 거지. 내가 영호씨 믿어. 이런 믿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러니까 꼭 in me, in Christ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믿는 그를 위해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subject 주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내 안에서 그렇죠. 내 안에서 믿는 누구라도 그렇죠. 모든 일이 이 아들, 이 병 고치는 일을 포함한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지금 밖에서 잔디를 깎나 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시끄럽네. 예,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인미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잠깐 쉬었다 갑시다. 네, 저희 상황이 이렇습니다. 저희가 다시 돌아왔는데요. 지금 잠시 쉬었다가 우리 잔디 깎기 애가 저거 가고 그리고 다시 저희가 이제 돌아왔어요. 빌딩 오너야 직접 깎아주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 주인이에요? 예. 멕시칸 애가 돌아다니던데? 모자 써서 그렇지 아니에요. 그래요? 예, 오너신데 이렇게 직접 검소하시구만. 우리 것까지 깎아줘요. 보통 직원들 시키시더라고. 근데 갑자기 왕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껐어요. 예, 한 10분 쉬었어? 예, 한 10분 쉬고. 예. 그 저희가 뭔 얘기하다 말았냐면, 지금 저희가 열악해서 그런데 지금 아까 영어로 이제 바꿔서 목사님이 얘기하실 때,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냥 believe가 아니라 believe in him이라고 하시면서 그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그런 믿음이다라고 이제 목사님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땡짜 부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냥 그 안에서 있는 그 믿음이다라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을 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는 믿음이라는 건 또 그리스도는 본받되고 됐다고 했거든요. 본받되고 만진받은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또 요한 1, 2, 3서의 말도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I believe in Jesus Christ란 말은 예수 안에서 믿는다는 말은 말씀 안에서 믿는다는 말과 동의어예요. 그래서 in Christ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게 빠져 있지만 everything is possible for him who believes 그 다음에 in me가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in me가 없지만 목사님은 이제 넣어져 있는 것이 함축되고 있다. 내포되어 있는 의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신자가 한 게 아니라 이거 if you can 내가 그거 할 수 있냐고 이렇게 대묻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가능한 건 주님이란 얘기지. Almighty God, 그죠? 전지전능한 그분이란 말이지. 신자가 올마이티라는 건 아니에요. 신자가 전지전능하단 말은 아니에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신자가 이제 그 모든 것이 가능한데 그 이유는 내 뒤에 백그라운드가 우리 갓이 올마이티한 갓이 백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나는 이제 가능하다. 모든 것이 이제 possible하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해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 기도 얘기도 무지하게 많이 했잖아요. 그의 뜻의 발현이 되는 거, 그렇죠? 하늘 뜻이 나타나는 그런 이슈들에 대한 기도는 그렇게 되지죠. 응답이 되지죠. 그런 식으로.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 그냥 내 욕심의 발로 내 욕심 리스트를 쭉 써놓고 들어주세요 해봤자 그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in me가 들어가는 거죠. Who believes in me. 그런 사람들 안에서 하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도 여기서 육신적인 나음을 입는 거가 saves, 구원을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구원을 말해주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냥 여기서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을 다 가능하게 하시리라. 물론 그분은 만유의 주이시니까 가능하긴 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건 항상 언제든지 우리에 대한 구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하늘 뜻을 펼치시는 거, 그런 부분의 얘기니까 여기서 everything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 보통 교회에서 이 구절에서 가르칠 때 네. 이제 이 사람 믿음이 일단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게 그냥 당신은 하실 수 있으니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다른 의사도 내가 해보고 다른 점쟁이도 가보고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당신이 이번에 이제 마지막 옵션인 것 같은데 당신이 뭐라도 좀 할 수 있으면 좀 어떻게 좀 손 좀 써보쇼 라고 한 그 믿음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준비 자세가 일단 글렀다. 틀려 먹었다. 마음밭이 일단 이거는 이미 조졌다. 농사지을 농사지을 만한 그런 맛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지금 혼나고 있다 이렇게 보통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러한 일들을 성경 도처에서 보면 그냥 옷깃만 만졌는데 구원해 주신달지 베드로가 분명히 믿음이 있었어요. 무리를 걸었어요. 그런데 물속에 빠져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구원의 손길을 들이우시더라. 그래서 건져내 주시더라.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양쪽으로 지금 걸쳐져 있는데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그 in him, 그 believe in him 그 안에 있는 믿음이 있는 거고 또 어떤 파트에서 나오는 이 믿음은 정말로 저 사람이 그렇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흔히 얘기하는 신앙이라기보다도 그냥 이 사람의 소망이나 이런 것들이 그 상태, 그 바라는 상태, 그리고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 그 상태, 그런 이제 믿음 두 개를 같이 우리가 논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 베드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베드로가 처음엔 걸었단 얘기예요. 그렇죠. 걸었어요. 왜냐면은, 아니, 솔직히 예수가, 베드로가 헤엄을 쳐서 오건, 걸어서 오건 상관없잖아요. 그냥 알아서 베드로를 빠져 죽일 건 아닌데, 예수가 걷는 걸 보고 베드로도 걸었다는 얘기죠. 처음엔 됐어요. 근데 나중에 안 됐어. 그러니까 예수가 나중에 끌어올리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했냐. 그러니까 믿음이 처음엔 100이었어. 그리고 쭉 가. 근데 한 80, 70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심이 좀 들어간 거지. 내가 진짜 걷고 있네? 너 어떡하지? 할 때 이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를 보고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 얘기할 때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 라거나 믿음이 부족했다. 라거나 왜 믿음이 적은 자요라고 했으니까 믿음이 적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적고 많고의 문제로 전환이 나에게 그 기능 화복의 문제가 발생된다. 전환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항상 믿음은 있고 없고 100이면 100, 제로면 제로지 50쯤 있다, 70쯤 있다의 문제 이런 건 아니다. 그런 건 믿음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갖고 우리가 이제 보면 처음에 100이었던 게 사람들 얘기하는 것처럼 가는데 조금 줄었어. 조금 이제 가감이 된 거지. 무서워가지고. 좀 빠졌어. 또 구해주시면서 또 뭐라 그래. 다시 또 회복이 돼.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애매해지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계속 그런 곡선을 그려요. 이게 이 사인 곡선이라 그러나? 이렇게 돼요. 믿음이. 이게 사실은 내가 많이 드러나면 더 많은 죄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또 성령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라면 그의 인도하심 따라 전폭적인 순종을 해서 하늘 섭리를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삶이라면, 그러면 또 이 곡선의 가장 극점, 높은 점을 찍는 거죠. 이걸 우리가 보통 성령 충만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다, 있다, 이거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의도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의 삶이냐, 아니면 그리스도 바깥에서 삶이냐,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열매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열매를 통해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조금 아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Those who believes in me 내 아니냐 바깥이냐 이거거든요. 믿음 아니냐 바깥이냐 그것 때문에 이제 있고 없고를 말씀을 드린 거고, 믿음이 있는 상태, 이제 믿음이 거듭났어요. 이 사람이 거듭났지만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계속 죄를 짓는다고요. 그래서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미와 아직의 컨셉으로 우리는 살고 있는 거다. 하나님 의롭다 해주셨으니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미 의로워졌어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육신 때문에 사실은 의롭다고 해주셨지만 법적 선언으로 넌 이제 모든 죄를 탕감받았어라고 선언을 해주셨지만 여전히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컨셉을 말씀을 드렸죠. 베드로의 물에 빠진 모습 같은 경우가 이걸 극명하게 나타내는 거랍니다. 근데 목사님 이게 조금 의미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는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게 네. 예 이제 그게 그럴 수 있다는 걸 아는데 바울도 갈등했던 사람이니까 네 그런 걸 아는데 지금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빠지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죄가 있고의 없고의 문제는 아니란 얘기죠. 왜냐하면 베드로도 그냥 그 사이에 뭐 죄가 지어가지고 빠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뭔가 예수님이 걷고 있는 걸 보고 자기도 하고 싶어서 근데 그대로 갔는데 그것도 믿었어요. 나는 갈 수 있을 거라고. 근데 그게 의심이란 게 들어가면서 이게 가라앉기 시작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진술을 보면 베드로가 의심을 했어요. 죄가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니란 거죠.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트러스트 인 가셔야 되는데. 네. 베드로는 트러스트를 하지 않은 거지. 쉽게 말해서. 그 요한복음에 계속 그 주제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이 방송 중에서 말씀드린 게 1불짜리 돈에 있는 거. Trust in God. 그렇죠? 그러니까 he should trust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서 신뢰를 했었어야만 하는데 신뢰를 하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의심한 거죠. 그래서 빠진 거예요. 근데 이게 그 기적적인 일을 행할 수 있느냐, everything's possible 이쪽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이거 저도 이런 설교를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사실은 모든 사람은 이렇게 물리를 걷는 것 같은 삶을 산다는 거 이게 모든 사람은.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물에 서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물에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주여 주시어든 오라 하소서. 그래서 오라 그러면 주를 향해서 가는 인생이 있어요. 근데 뭐 그려지진 않았지만은 주님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가는 인생들이 있어요. 이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거론도 안 해놓으신 거예요. 이 패세지에서는요, 문단에서는. 그런데 주님을 향해서 가다가도 물에 빠지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이 상징하는 것이 재앙, 환란, 어떤 경우는 저주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더 이상 바다는 있지 아니하더라가 이런 같은 세계가 없는 걸 말을 하는 거고, 창세기 1장 1절 이거 하도 이제 우리 방송에서 하도 많이 말을 해가지고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더라 있잖아요. 그렇죠? 흑암의 깊음 위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창세기 1장 2절에 그렇게 말해놓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창세기 강의 이거 할 때도 올려놓은 거에서도 말씀을 드린 게 그 선과 악의 대립구도로 역사가 진행된 것임을 미리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의 궁극적 완성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왔을 때 이런 미래 역사가 진행될 거고 그 사이에 이걸 역사라고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에 이 물이 상징했던 거, 물이 최종적 심판 저주 뭐 이런 거로 쓰여질 때는 노아 홍수 사건,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때 쓰여지는 거고, 베드로 때는 이와 같이 환란 혹은 뭐 재앙 뭐 이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어차피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데 물에 빠지기도 하고 건져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때 영적으로 주님께서 주를 향해 가는 사람이라면 연약해서 신뢰를 100% 보이지 못한 순간들이 있더라도, 내가 발동이 되지고 세상이 겁나서, 물 위로 걷는 것이 겁나서 세상살이가 겁나는 거죠. 그래서 빠지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가는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자신의 구원의 팔을 들이우시더라. 지금 그러니까 그 얘기가 네. 물 위를 걷는다는 요 얘기가 네. 지금 목사님은 뭐 어떤 분들은 뭐 예수의 신성이라든가 뭐 이런 걸 이제 얘기하고 이적 이런 걸 얘기하는데, 목사님은 이제 그런 거보다도 그쪽 측면으로 보면, 그러니까 구원자는 예수니까, 예수가 구원자로 그려지니까 예수의 신성, 사람이지만 신성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또 그 조금 전에 아까 말한 거 그 베드로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베드로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 입장에서 이제 가는데 요 사건 자체를 목사님은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비유한 뭐 그런 얘기다라고 지금 이제 비유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신자의 삶.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삶이 굴곡이 있음을 보시기 위해서. 그렇죠. 이 세상에서 삶을 보여주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은 찰랑거리는 물 위에서 걷는 거와 동일하다라는 거죠. 만약에 베드로가 나도 걸어볼게요 요 말을 안 했으면 그런 비유가 우리가 없는 거예요? 그건 신앙 고백이에요. 네. 주여 주시어든
주시어도 오라 하소서. 이 세상에 어떤 난간 속에서도 주를 향해서 걸어가겠다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와라. 와라 그런데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그분만 바라보고 가길 원하는 거거든요. 그걸 괜히 고지론을 막 만들어내고 그랬지만 고지가 저기 있는데 오른쪽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곧장 나한테로 믿음을 보이고 와라라는 거예요. 주변에 아무리 엄혹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쪽에 이방민족이 우에서 나를 치고 좌쪽에 이방민족이 나를 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곧장 나를 향해서 와라. 이게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똑같아요. 물 위에 주님이 계시단 말이죠. 오라. 오라 하소서. 신앙 고백. 주를 향해 가겠나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와라. 가는데 가다가 빠지는 수가 있어 우리가. 그런데 주를 향해서 가면 언제나 그분께서 구원의 팔을 들이신다라는 거죠. 그럼 그 베드로의 믿음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베드로의 믿음하고 절대적으로 상관이 있죠. 그는 주를 향해서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가다가 빠질 수도 있어. 근데 여기서 빠지는 게 그러면 뭐예요? 그 세상으로 따지면 충분한 신뢰를 하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배고파. 우리 생활에 비춰가지고 예를 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질병에 걸렸어요. 질병에 걸렸는데 내가 설교 시간에는 이 목사님 얘기를 했는데 제가 형님처럼 이렇게 사귐을 가졌던 목사님 계세요. 성품이 참 좋으신데 그 옛날 고리짝 그 율법주의적 신앙을 가지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리고 스스로 나중엔 본인이 율법주의자였다라는 고백을 하셨어요, 이분이. 40일 금식을 3번이나 하셨던 분이에요. 다 망가지셨어. 내장이. 다 망가지셔가지고 일주일에 투석을 3번 이렇게 받으셔야 되고 53세, 4세 이때 벌써 이미 널싱홈에 들어가 버렸어요. 금식기도 때문에? 그것 때문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몸이 망가졌어요. 몸이 망가지고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방문을 했는데 뭐 똥오줌 다 싸시는 거지 뭐. 똥오줌 다 싸시고 55도 안 됐을 때 53인가 54 요런 정도. 한창인데요, 요즘에. 한창인데. 쓰러지셨는데 저보고 손을 내밀더니 기도해 달래요. 근데 손을 잡고 기도를 하려는데 기도를 못 하겠어 내가. 무슨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나의 병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랬는데 그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눈 감고 손 잡고 있는데 말은 안 나오고 손 잡고 있는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들 나를 고치실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는데 이분이 신앙이 그러니까 거듭난 신앙인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라도 모르지만 만약에 이분이 거듭난 신앙인이었다라고 거듭난 신앙인이었다면 신앙인이었다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입으로 육신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이 나를 고칠 수 있을까? 내가 아무리 주를 향해 가더라도 정말 이 물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엄혹한 세상에 내가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염려들이 늘 든다는 거예요. 늘 들어요. 이 베드로의 물에 빠진 역사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스토리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이게 무리를 일부러 걸었던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물 위에 걸은 거는 실제로 물 위에 걸은지 안 걸은지도 몰라. 늘 말하지만 그걸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는 거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기독교회가 이제 그렇게 이걸 해석할 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조용기 만나기 전에 그 마음 준비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뭐 아무리 전지전능하고 뭐 난리를 치셔도 사람이 뭔가가 좀 이렇게 모자라거나 지성이 부족하거나 뭐 공적이 좀 없거나 하면은 그러면 조금 힘들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게 마태복음에 나와 있다니까요. 그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또 그렇게 이용을 하는 거죠. 너희가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무화과 나뭇잎도 마르게 할 수 있을 뿐더러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그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는 그대로 옮긴 거고요. 그 먼저 말씀드린 거는 그냥 제가 그 뜻을 전달해 드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이 나뭇가지를 뭐 마르게 하고 아니고 하고 그 다 내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것처럼 여기에 이렇게 지금 의심했기 때문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산보고 바다에 던지라 해도 던져질 것이요. 그 내 믿음 때문에.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어떤 리스트를 작성해서 그걸 놓고 기도를 했는데 믿고 구하는 건 다 받을 거라는 거죠.
근데 믿고 구하는 거 다 받아지냐 하면 안 받아져요. 왜냐하면 보실래요? 암 말기 환자 살고 싶어 해요. 기독교인. 그 살려주세요 그래도 죽어요. 살려주세요 그래도 죽어요. 의사 손을 떠났으면 다윗이 아들 살려주세요 그랬을 때 정말 간절하게 안 했겠어요?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을 했었을 때도 여기서 포커스가 믿음이어야 하는 거지. 믿음이어야 하는 거지. 믿음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어로는 참 쉬워. 분명히 달라서 faith하고 belief가 있어요. 근데 그 faith는 하느님이 하늘에서 만들어서 자신의 가슴으로 만든 이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면. 근데 belief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I believe가 되는 거거든요. God believes가 아니라 I believe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는 거는요, in Christ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belief는 안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눈을 동그랗게 떴거든요. 이 구절을 보면 마태복음 여기서 가서 보면 뭐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대요. 그래서 무화과를 따먹고 싶으셨는데 무화과가 안 열렸다네요. 이파리만 무성하고. 그래서 저주해서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었다 했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랐대요. 왜 놀래냐는 거예요. 여지까지 지금 이제 온 수리아서부터 온 동네 마태복음 이미 4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병 고치는 사역이 다 알려져서 이미 초능력자인 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걸 봐왔거든. 근데 겨우 그까짓 거. 그죠?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예수님을 보고도 무화과 나뭇잎 마르는 거? 그게 왜 대단해? 그 제자들의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여기서도 기적적인 일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건 때와 똑같이. 그래서 여기서는 믿고 가는 것은 다 받으리라가 포커스가 아니라 너희들이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로서는 올마리 갓은 당신이신 것이고 그가 할 수 있는 건 다 그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너희들이 믿음이 있으면 태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일도 내가 너희들 삶 안에서 가능하게 하리라 라는 그 문학적인 어떤 이슈를 가져오는 거죠. 태산이 바다에 던지는 것 같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목사님은 이거는 이제 문학적인 과장 내지는 뭔가 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강조하시는 거죠. 네. 태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뜨리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가 그러니까 너희가 죄를 지게 하면 눈을 빼라, 팔을 잘라라 하는 그런 식의 말씀을 하신다. 사람이 상상했을 때 상상 가능하지 않은 어떤 일들 있잖아요. 태산을 왜 물에 빠뜨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보통 그 과학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면,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면 그게 상상이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가능해. 네가 믿음이 있으면 내가 그 믿음 안에서 그 일하는 것이 가능해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무화과 나뭇잎, 무화과 하나 정도 말렸다고 해서 눈 동그랗게 뜨고 있는 걸 보니까 여기까지 봐놓고도 자기를 봐놓고도 제자들이 그러니까 답답하시니까 그 믿음을 말씀하시는 여기서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근데 이 구절은 그 너희가 이제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이제 전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믿음하고 의심하고 요게 이제 상반된 거잖아요. 어떤 조건으로 갖다 놓죠. 네, 갖다 놓는데 이제 믿음이 있고 의심이 있는데 이 믿음하고 반대가 이제 의심이에요. 근데 요게 의심이 왜 우리 옛날에 군대 가면 감기 걸렸습니다. 그러면 네가 군기가 빠졌구나. 그러니까 군기랑 감기랑 같이 있는데, 그렇죠. 군기가 들어오면 감기가 나가고, 감기가 들어오면 군기가 나간다더니, 그렇죠. 네가 지금 그러고 있구나라는 것처럼, 네가 지금 믿음으로 꽉 차야 되는데, 의심이 들어와가지고 네가 믿음이 밖으로 빠졌구나, 배 밖에 나갔구나, 그래서 안 되는 거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지금 믿음하고 의심이란 걸 정반대로 둬서. 그게 전혀 틀린 말은 아닌데,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인미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여기 성경은 그것만 말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태산을 물에 빠뜨리는 거를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초점은. 그러니까 everything is possible 이걸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Everything is possible for you in me. 그렇죠? For you. 그죠? 그러니까 네가 믿음 안에서, 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게 다 가능해. 너희가
의심 같은 거 없고 너희들이 트러스트를 하면 나를 신뢰를 하면 나에게 믿음을 보이면 나는 무슨 일이든지 다 가능해를 말씀하시게 해서 태산 같은 거 그 바다에 던지우라 그러면 던져지는 일까지 가능해라고 말하면서 그가 자신이 전지전능한 신임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 이게.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초점이 각 개별들의 믿음에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가 아니라. 그럼 저기 태산 보고 바다에 던지우라 할 때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던지우라 할 때에 그 말은 태산이 근데 글로 간다고 쳐요. 네. 네, 태산이 근데 바다에 갈 일이 없지만 네. 그런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렇다고 쳐요. 예. 자, 그럼 이제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니? 근데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행위의 주체가 누구냐고요? 예, 그 행위의 주체는 그 신이시죠. 신이죠. 예, 신이시죠. 그럼 신이 그 사람의 믿음 여부와 상관없이 예. 내가 해주고 싶으면 하는 거죠. 그거는. 그렇죠. 근데 왜 여기는 너희가 믿건 의심하건 간에 내가 한다가 아니라 네.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이라고 했을까요? 예. 그러니까 그게 하느님과 자신의 백성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목사님 지금 마시는 컵이 있는데 네.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이 컵을 여기서 일로 옮길 수가 있어요. 저 물 좀 마실게 하고 쑥 빼갈 수 있다는 얘기죠. 예, 내가 할 수 있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이것 좀 옮겨줘 라고 얘기하면 제가 옮길 수 있잖아요. 근데 할 때 그냥 사람들은 보통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이고 영훈 씨는 뭐 나랑 친하니까 뭐 이 정도 들 힘은 있으니까 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목사님 입장에서 보면은 뭐 그러든 말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의심하지 아니하면이라는 조건이 붙는 것 같잖아요. 꼭. 그렇죠. 예, 요게 지금 항상 문제야. 이 말하는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뭐 똑같은 말밖에 안 되는데 여전히 그 하느님께서는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니네가 믿음 안에서 믿거나 의심하거나 내가 할 일은 하는 거지. 그런데 예. 그러니까 일단 그 말씀부터 예. 내가 전지전능해서 나와 관계 맺어진 너희들 안에서 하늘 섭리를 드러냄에 있어서 불가능한 일이 없어. 네. 그걸 말씀하시려고 태산 같은 거 갖고 오는 거예요. 네, 그런 걸 비유로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관계성을 말을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뭐 저랑 제 아이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랑 제 아이 관계가 있는데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을 다 줄 수 있어요. 그렇죠. 다 줄 수 있지만 나는 내 아이들을 즐겨. 그렇죠. 우리 막내가 어제 밤에 왔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너 그냥 카우치에 앉아있어. 너 소파에 그냥 앉아있어. 나는 다 해줄게.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로와 나랑 같이 밥 먹자. 그러니까 내가 그 닭도리탕을 만들어놨어. 닭볶음탕을 같이 먹자라는 거예요. 닭볶음탕을 내가 만들었어. 너 먹어줘. 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사랑으로, 내 긍휼함으로 닭볶음탕을 만들었으니 이 닭볶음탕 만든 내 뜻과 섭리가 네 삶을 통해서 나타나길 바래. 와서 먹어줘라. 라는 거예요. 먹어줘라. 그럼 닭볶음탕 얘기를 들어가면 예. 만약에 딸이 의심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왔는데 들었을까? 맛이 없을까? 그런 거예요? 예, 완전하지 않겠지. 아니면 안 먹은 거예요? 예, 아니면 나는 그 취향이 아니야. 먹기 싫어. 아빠 지난번에 닭볶음탕 한번 조졌었는데 예. 뭐 이런 거였어요? 예, 나는 그리고 원래부터 스테이크가 좋아.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나는 네 채 말이 더 좋아. 뭐 이런 데거나. 여기서 말하는 의심이 그런가요? 예, 뭐 그런 거라든가. 그러니까 그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고, I can do everything이지. 그가 he can do everything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못해. 전지전능한 건 신이지 전지전능한 건 인간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인간을 통해 인간 사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섭리를 드러내시는 거니까 그 섭리는 의고 세상에 없는 그 의고 그 의를 로마서 3장에서는 영광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이 죄악된 세상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오셔서 그 의를 드러내시는 걸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다 할 수 있어. 근데 이들이 반복적인 얘기지만 이미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까지 다 알고 있었는데 이미 뭐 초능력자인 거 다 알고 있었는데 끼키하고 무화과나무 하나 이빨이 말린 거고 갑자기 뜨악해져? 이 제자들이 그랬을 때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믿음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라는 얘기죠. 그 소위 말하는 그 믿음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의 이런 케이스도 제가 봤어요. 하나님 이름을 걸고 뭔가를 다 선포하듯이 얘기를 해버려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누가 하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그래서 뭐 이렇게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상의를 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하나님이 올해 안에 해결을 해주실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 그 나중에 물어요. 아니 뭘 그렇게 얘기를 하냐. 그 얘기했더니 내가 그렇게 한번 입 밖에 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 들먹여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안 해주실 수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것도 믿음인가요?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아니겠죠. 땡깡 부리는 거지. 네, 땡깡 부리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선 그래요.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는데 자기 이름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야 내가 해줄게가 아니야. 내가 1,000만 원이 없어서 지금 뭐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음 주까지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들었어. 제가 내 이름을 걸고 뭐라고 얘기하네. 내가 안 해주면 내가 아주 우스꽝스러워지겠네. 내가 해줄 수밖에 없겠네. 이 사람 논리는 이거거든요 지금. 이것도 믿음이 아니란 거죠 목사님.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례가 많아요. 교회. 예, 많아요. 캐톨릭에도 그런 거 비슷한 거 있잖아요. 캐톨릭이요? 예, 캐톨릭에도 그 직접 기도하는 것보다 마리아를 통해서, 왜냐하면 친어미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는 게 낫다고 하면서, 왜냐하면 친어미가 부탁해주면 예수님이 잘 들어줄 거 아니냐. 실제로 그 캐톨릭 신자들이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런 얘기는 하죠. 예, 뭐 똑같은 거지 뭐. 숭배한 건 아니지만, 나름 뭐 중보 비슷하게 해서, 마리아가 중보자다. 거쳐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나 뭐 마찬가지죠. 저는 좀 찝찝하겠어요. 왜냐면 아니 직접 통로가 있는데, 그러게 말해요. 사장 나와 해서 이제 접니다. 그래서 사장이랑 얘기하는 게 낫지. 사장이 여기 옆에 비서 있으니까 왜 사장 만날 수 있는데 일부러 비서한테 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언제나 우리 마음 노크를 뚝뚝뚝뚝 두드리신다고 나오잖아요, 복음서에. 계시록. 네가 열면 된다는 거잖아요. 열면. 네가 마음을 열면 된다는 거잖아요. 항상 나는 너 근처에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빙 돌아 왜? 지금까지 그 보통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다 이제 이적 아니면 이제 그 믿음의 결과물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신경 쓰는 그런 것들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너무 이제 얽매이다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굉장히 주문을 외우는 뭐 기적을 부르는 그렇죠. 아니면은 뭐 램프의 요정을 깨우는 뭐 이런 식의 문구가 많이 이제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 말씀에도 그 성경 구절을 전해드렸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그와 같은 기적 같은 것들을 통해서 미혹한다고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좀 아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적이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걸 보면 태산을 옮길 믿음이 있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잖아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잖아요. 그 태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지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와서 죽음으로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행사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죽음에 연합돼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태산을 옮겨서 물에 빠뜨리는 기적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써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적 그러면 다 그냥 놀래가지고 기적 그러고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 솔직히 우리 매 순간순간이 어떻게 보면은 하루도 기적이 없으면 살아가기 힘든 순간도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더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상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누가 철학자가 얘기하기를 기적의 연속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살아서 얘기하는 것 자체도 기적인데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기적이라는 게 너무 예수의 시험하고 관계된 그런 기적인 것 같아서 예수가 거부했던 그런 것만 자꾸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을 수도 있다. 근데 옛날에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왜 모세가 하나님한테 이제 하나님 모세 보고 바로한테 가가지고 이제 너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할 때 모세가 가기 싫다고 찡찡댔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기적을 통해서 좀 보여주시고 나서 이제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할 수 없이 가는 케이스도 있잖아요.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다거나 그런 것들 조금 이적 같은 거 뭔가 환상 같은 거 있잖아요. 마술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우리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굉장히 힘든데 힘들고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시라는 거 요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 있잖아요. 그게 목적이에요. 하느님은 항상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아 근데 우리 그 교회 생활 하다 보면 기적 센 경험을 한 사람이 항상 이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증할 거 많고 그 다음에 하나님 체험이 많고 뭐 성령을 많이 체험했다고 기도응답 많이 받았다고 한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장땡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들이 요걸 통해서 내가 뭔가를 뭐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게 아니라 예.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럼 끝이에요. 게임 끝. 예, 그 우리 방송 중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누님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텍스트가 있는데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자기가 경험한 것 때문에 화장실에서 방언받은 그 몇십 년 전 사건 있잖아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게 자기한테는 진리고 텍스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해요. 해석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 그러니까 저는 거듭나 보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추구하는 게 의의가 없어. 항상 뭘 받겠다고 때를 쓰면서 기도를 해요. 심지어 옛날에 개가 죽었는데 개 살리겠다고 기도해서 개가 살아났다고 저한테 간증됐어요. 응? 방 안에서 키우는 개가 요만한 개가 있었는데 몇 살짜리 개가 늙은 개는 아니었는데 걔가 죽었다는 게 숨이 멈췄다는 거예요. 개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걔가 살았대요. 아 살았대요? 네. 아무튼 그 살았다는데 어떻게 믿어야지? 그 산 거 맞아요, 근데? 몰라요. 전 모르겠는데 아무튼 본인이 그래요. 본인이 그런데 그랬다고 하는데 뭐 잠시 숨이 멈췄다 사라졌을 수도 있겠죠. 근데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뭐 개 한 마리 사라져서 뭐 어쩌자면 기적이 있다니까요. 있어요. 성경에도 통해서 보니까 이때잖아요. 그것 가지고 미혹한다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지. 제가 우리 누님이 한 번도 righteousness라는 거, justice라는 걸 추구하는 걸 못 봤어요. 추구하는 걸 못 봤어요. 그냥 밤낮 뭘 달래. 아, 아빠한테 애가 죽을 때까지 달래. 뭐 달라듯이. 예.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에는 선생이 돼야 할 만한데 선생도 안 되고 맨날 가르침 받아야 될 처지에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경험한 사람들 있잖아요. 못 말려. 그럼 그 사람들은 목사님 그냥 믿음이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직 애신앙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애신앙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애신앙은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했으니까 믿음이 없고 또 고린도 전서인가 후서인가에도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없는 건데 그 매 경우는 잘 모르고 경우는 모르고 저희 누님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 믿음이 없어요. 몇 수십 년간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딸딸딸딸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근데도 제가 보기에는 거듭난 사람의 열매가 안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확실히는 모르는데 그래 보여요. 그래 보이고 그 기적 얘기를 하니까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밤에 좀 일하고 낮에 좀 일하고 그래요. 투잡 뛰시네요? 먹고 살아야 되고 그에 돈 좀 넣어야 되니까 요즘에. 네. 예, 그러니까 투잡 뛰는데 그 목사라는 게 또 어떻게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를 하이어하신 분이 말을 해가지고 일하는 데서 전부 이제 제가 목사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제 패스터 누구 저를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제 그 어린아이 2명이 있어요. 뭐 20대 2명이. 근데 두 아이가 다 한번 제 영어 이름이 마이크인데 처음 말씀드리나? 무슨 마이크예요? 마이크예요. 그냥 미국 와서 세일스맨으로 살다가 이름 막 불리는 게 싫어가지고 아무거나 끄집어대서 쓰기 시작한 게 뭐 의미를 갖고 쓰지 않았어요. 근데 그 하도 오래 쓰다 보니까 근데 제 한국 이름을 고집하고 싶어서 모든 법적 서류에는 그냥 다 제 한국 이름이죠. 예, 근데 아무튼 그래서 어린애들한테 false name 막 불리기 싫어서 미국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는데 Hey, Pastor Mike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 뭐라 했냐면 필리핀에서 아기가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한테. 아기가 여기에 뿌리 났어요? 아니 십자가가 빨갛게 해서 나왔어요. 태어났어요. 이마에. 문신같이. 예, 문신같이 빨갛게. 놀랍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필리핀 사회가 막 논란이 있고 그랬었나 봐요. 또 다른 아이는 뭐라고 말하냐면 저한테 또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중간 까먹었어. 어느 주에 구름 있잖아요. 제가 하도 의심스러워서 너 이거 뭐 그래픽이지 이거 진짜냐? 아니래요. 그때 거기서 난리가 났었대요. 근데 이 구름이 사람 모양을 하고 있어요. 사람 모양을 하는데 눈이 괴물 같아. 그래서 막 사탄이라고 그러고 엔타이 크라이스트라고 그러고 그랬대요. 그때 거기 주에서. 그래서 이런 막 놀라운 기적들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애한테 다 그랬어요. 성경을 읽을 때는 코드 풀듯이 읽는 거 아니다. 코드 풀듯이, 암호 풀듯이 읽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와, 저런 일, 저게 무슨 의미일까? 이런 식으로 무슨, 저게 무슨 메시지가 있는 게 있을까? 이렇게 하지 말고 성경은 철저하게 너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록이 쓰여져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읽어놔려고 애를 써라. 어떤 거 네가 설명이 안 되지? 그럼 그냥 넘어가. 패스. 그걸 알려고 하다 보면 다빈치 코드 같은 거에 빡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코드를 풀으려고 막 하지 마라. 한국에서도 어떤 헤러시가 있는데, 이단이 있는데, 걔네들이 단어 짝 맞추기 하고 뭐 코드 풀듯이 하는 아주 되게 큰 신천지 얘기했던 거야, 내가.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어떤 뭐 그런 걸 코드 풀듯이 자꾸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해줬거든요. 똑같아요. 막, 이 성경을 읽으면서 또 어떤 기적 같은 거 보면서 그거에 함몰되지는 거지. 그죠? 와, 뭐 자기가 막 자기 이성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자기 과학적 사고로 저런 일 벌어진 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눈앞에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갑자기 어떤 우리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을 뜩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어 버리는데, 성경에는 밝히 말하기를 그런 것 가지고 미혹한다 이렇게 쓰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혹당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로요? 예. 예. 그 믿음이란 주제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게 수없이 많이 강조해요. 복음서에도 나오고 로마서에도 나오고, 그 믿음이란 게 계시록까지 끝까지 우리가 관찰하는 주제인데,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믿음이 결국 그 믿음의 결과가 열매가 뭐냐라고 했을 때, 뭐 그게 똑같이 뭐 돈 잘 벌고 좋은 집 사서 좋은 취직해가지고 뭐 좋은데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이렇게 끝나는 거가 그 믿음이면, 예수가 시험 잘 보고 뭐 굳이 뭐 그것 때문에 예수가 와가지고 뭐 십자가까지 죽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잘난 놈은 잘난 대로 살면 되고, 그렇죠. 뭐 그러면 될 건데. 그래서 제가 이 20대 아이 2명한테도 하루는 얘하고 일하고 하루는 쟤하고 일하고 그렇게 되는데, 얘기를 그렇게 해서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너 미국 신앙의 시작에 이런 더러운 모습도 있다. 뭔지 아니? 그랬더니 모른대요. 그래서 우리 지금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듣기는 무슬림이 이블이잖아. 악마 같잖아. 조지 부시가 그랬고, three axis of evil 그랬고, 악의 축이라고 했고, 그랬잖아. 그런데 너 사실 독일 TV에 그런 게 나왔었단다. 이 북미에서 인디안 다 잡아 죽인 게 무슬림이냐, 아니 유로피안 와이시냐, 남미의 네이티브 인디언들 죽인 거 이 사람들의 뭐 무슬림이냐 아니면 유로피안 와이시냐, 1차 대전 2차 대전은 누가 일으켰냐, 이렇게 말한 사람이 무슬림 스칼라가 있다고 하더라. 너 유로피안 와이시 미국 땅에 들어오면서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죽이고 그 사람들이 가졌던 거 탈취하고 썬데에 가서 자기들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싱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예배를 드렸다더라. 그게 아메리칸 크리스티애니티의 시작 부분이었다. 요즘도 봐라.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베니, 조이스 마이어 이런 사람들이 뭘 말하냐. 그때 당시에 인디안들을 죽이고 탈취했던 물건 우리들 복 받았다고 하고 감사 찬양 제사 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맨날 말하는 게 뭐냐, 감사하고 복 받았다는 게 피지컬 띵 아니냐. 가난에다가 부자 됐으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 전부 육신적인 건강 좀 낫고 이러면 그것도 하나님 복이라고, 맨날 그거 이상 넘어가지 못하지 않냐. 너 생각을 해봐라. 근데 그거 아니다. 둘 다 이제 관심이 있는지 내가 목사라서 물어봤는지, 한 아이는 어렸을 적에 성경 공부를 되게 많이 했대요. 근데 그때 너무 몰라서 그냥 했는데 요즘 너무 의심이 많이 들어서 교회 안 나간대요. 의심이 너무, 그때 자기가 배웠던 것이 너무 의심이 많이 든대요. 사회가, 자기가 싱글맘인데 너무너무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살기 힘들고, 뭐가 잘못된지 모르는데 뭐가 되게 잘못됐대요. 근데 이전에 자기가 배웠을 때는 아니었대요. 자기 예수 믿으면 되게 잘 살고 잘 먹고 이렇게 되는 건데, 복 받고 이런 건데, 하나도 안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28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미국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이 지금 이런 것 같고 이것은 처음에 이런 뿌리가 있었다. 이것이 자라나서 지금 현재 모습을 갖췄고,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미국 기독교의 상당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데 미국 기독교가 전 세계 기독교에 영향을 절대적으로 미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 같다. 뭐 틀릴 수도 있지만 내 생각은 그렇다. 그랬더니 Pastor, I agree with you. 이러더라고. 동의해 준다고. 막상 근데 예. 지금이나 뭐 예수 당시에나 네. 뭐 밥 주는 예수 쫓아갔다가 십자가 못 박히는 거 보고 우르르 도망 나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비슷한 것 같은데요. 예, 똑같아요. 예. 네. 뭐 보니까 이제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좁은 문이라고 했던 것 같고, 예, 그 참 그 예수 얘기가 정말로 우리가 뭐 하면 할수록 힘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답은 뻔하지만. 살기가 힘든 거죠. 뭐 예수의 메시지 우리가 못 들어서가 아니죠. 요즘같이 뭐 메시지가 난무하는 세상에. 그렇죠. 예, 우리가 뭐 메시지가 없어서 우리가 이렇습니다. 옛날에 선지자가 없어서 그랬습니다라고 하는 핑계가 더 이상 먹히진 않는데, 하여튼 오늘 믿음에 대한 얘기 하다가 우리 네팔 얘기하고 이제 볼티모어 얘기 나오다가 예, 흑인 얘기 나오다가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예, 자, 분명한 건 여러분들은 전지전능한 분이 아니라는 거. 그걸 아셨으면 좋겠고, 전지전능은 하나님이시다. 그건 다들 알고 있는데 예. 그 하나님하고 칠해봐서 어떻게 좀 떡국을 좀 어떻게 받아 먹을까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분 뜻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야 되지. 여러분들이 그 로마서에 나왔듯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땅으로 끌어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 속성의 분을 땅의 속성의 분으로 조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